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든지 아니면 주보 이면을 참고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정결케 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달 전에 쇼핑센터에서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시자마자 갑자기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예전에 아름다웠던 추억이 자꾸 생각나고 왠지 남편이 계속 제 곁을 지키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랬군요, 집사님. 저도 젊은 시절 아버지 장례식 이후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니 혼자 계시지 말고 자녀들 댁에 좀 계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자녀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달이 지나서 자식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 보기도 너무 미안하고요.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혼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마음이 다시 너무 힘들어집니다. 라며 저를 붙잡고 그 길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서서 그분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집사님, 돌아가시면 먼저 담당 목사님을 모시고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집사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남편께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이미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집사님도 떠난 집사님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남은 집사님 인생 가운데 남편이 아닌 예수님을 남편으로 다시 고백하시며 집사님도 천국 가실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배 부탁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서서 사람들이 분주히 다니는 쇼핑센터 그 길 옆에 가장자리로 오면서 함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꼭 기침을 3번을 합니다. 2번을 했으면 꼭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꼭 비가 오면 알러지 증상이 와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한 번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죠. 제가 꼭 3번 재채기하듯이 100% 피하지 못할 확률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100%는 없죠. 그러나 딱 하나 100%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 여러분, 그러나 돌아가신 분보다도 가신 분을 보내드린 남은 가족들의 문제는 또 다른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참 많은 마음의 힘듦이 있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례 이후, 그 이후에 유가족들과 하객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한 그러한 법을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법을 통해서 영원히 정결케 된 자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에 오히려 여러분 죽음이 아닌 빛된 천국의 소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계를 돌파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용기를 또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이 되십시오.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셔서 주님을 만나뵐 그날을 기대하는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된 자 반드시 정결수를 뿌리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민수기 19장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례로 인하여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한 가지는 물건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의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과 형제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에 참여한 자들도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장례식이 진행되는 그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는 텐트를 치고 살았죠. 광야의 텐트 생활이죠. 그 텐트와 그리고 그 안에 뚜껑이 열려 있는 모든 기물들도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그 규칙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장례식 이후에 더러워진 그 부정케 된 몸을 정결케 하는 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정결한 자가 웃을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돌려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은요 40년 동안 계속되는 장례식을 한 장으로 축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은 40년 동안 반복되는 장례식을 말씀하시는 장이고 20장은 그러면 40년이 지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19장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규례가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장례식 자체가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참여한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한 조문객들을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부정하다,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죽은 자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 자,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만 해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 부정하다고 말씀할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음과 함께할 수 없는 생명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생명의 보호자 되시며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죽음에 대한 놀라운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옥은 어디입니까? 지옥은 죽음의 절정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불의 고통과 심판만 있는 곳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곳에 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생명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곳이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드림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생명 공동체가 된 것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생명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요, 계시지 않는 것은 죽음이며, 그래서 죽은 시체와 함께 있었던 분들,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상태,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여러분 정결케 되는 규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얘들아, 지난주 내 종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다. 내게 불로 심판받은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함께 죽은 14,700여 명의 내 백성, 너희 가족들로 인하여 내가 함께하고 있는 너희와 너희 공동체가 더럽혀졌구나.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38년 동안에 너희는 광야에서 계속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하루에 120명 이상씩 매일 죽을 것이고 그곳에 참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럽혀질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장례식에 참여한 가족들과 조문한 백성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장막과 열려있는 뚜껑 열려있는 그릇까지 죽음과 가까이 함께하였으니 다 더러워져서 내가 함께할 수 없음을 기억하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특별한 법을 만들어 성막에 오지 않고 나에게로 성막 가까이 오지 않고 단체로 정결케 할 수 있는 특별한 속죄의 법을 줄 것인데 이대로 하여 씻고 새로워지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여러분, 몸이 정결케 되지 못하고 이 부정케 된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있는 성전의 성소에 와서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냥 다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특별한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몸에 어떤 흠도 없이 깨끗하고 완전히 붉은색으로 된 암송아지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이 암송아지를 복원해서 지금 제사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이게 없다가 지금 한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라서 그들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 이 특별한 법이고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은 먼저 여러분 이 뒤에는 성전이 있죠. 이건 나중 일입니다. 그림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이 채로 지금 올려놨는데 성경을 잘 보면 이 분리를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도려내고 토막을 내어서 불에 태웁니다. 여기서 여러분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 속죄제는 똥을 다른 데 버리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똥까지도 전부 다, 피까지도 전부 다 같이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가지를 함께 넣는데요. 우슬초와 또 백향목과 그리고 붉은색 실을 함께 넣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붉은색 암소와 붉은색 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함께 넣은 두 가지 식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슬초는 지금도 약의 재료로 쓰이는 여러분 강력한 정화력을 가진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또 백향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백향목과 홍색실은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와 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다 뭘 뜻하느냐?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공통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불에 넣어서 활활활활 태우면 이게 뭐가 될까요? 나중에 재가 되는 것이죠. 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를 진영 밖에 이렇게 둡니다. 밖에 두고요. 생수와 스프링 워터, 영어에 보니까 스프링 워터라 되어 있어요. 생수와 함께 섞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영적인 세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규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것이 우슬초인데요. 이 우슬초를 말려서 그 잿물에다가 이렇게 묻힌 다음에 여러분 부정케 된 사람에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도 뿌리고 그릇에도 뿌리고 그렇게 조문 온 사람들에게도 다 뿌리면 여러분 이렇게 정결 규례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는 안 되어서 3일과 7일에 2번씩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독특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오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이 우슬초를 잡고 정결수를 묻혀서 뿌려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일이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이 부정케 되었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융통성 있게 여러분 일반 백성 중에 더러워지지 않은 사람이 몸에 직접 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오지 않은 사람을 미리 잘 부탁을 해서 당신이 장례식 끝나면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런 과정이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현대 만약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장례식이 끝났는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반복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정확하게 38년 동안 계속 해야 됐었습니다. 이 집이 장례식 나면 또 저 집이, 또 저 집이 장례식 나면 또 저 집이. 여러분 19장은 한 절이지만 그 38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렀던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여러분 그것을 삶 속에서 그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결수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도 그 마음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새롭게 다시 붉은 깨끗한 암송아지를 또 잡아야 됩니다. 다시 잡아 여러분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어야 하고 다시 맑은 물에 더러워진 사람들을 섞어서 여러분 물을 우슬초에서 다시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시 막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는 길을 여러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새롭게 하는 깨끗이 씻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정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것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구절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13절이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에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암송아지의 제는 뭘까요? 오늘 우리 민수기 19장에 있는 장례식 이후의 스페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 죄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뿌리는 거로 나와. 성경이 무슨 죄를 뿌리는 게 나오네? 이렇게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뭘 섞어서 뿌렸다고요? 스프링 워터 여러분. 그거를 섞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뿌려서 뭐를 정결했다고요? 육체만 정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한 것을 완전하지 못해서 몇 번을 뿌려야 됐어요? 2번을 뿌려야 했습니다. 뿌리고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저녁이 돼야지 여러분 정결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뿌린 자도 어떤 자도? 뿌린 자도 여러분 정결게 되는 것이 부정케 돼가지고 그 사람도 몸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완전하지 못한 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한 것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은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지 못하지만 임시적인 것이고 메시아 이전의 법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된 법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제사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 눈으로 그것을 보지 않은 이상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오셔가 또 죽으시고 또 오셔가 또 죽으시고 그거는 구약에서 이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영원한 제사요 단번의 제사라고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단번의 제사. 우리 조직신앙에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단번에 죄를 씻는 제사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소를 태운 죄로 만든 정결수 규례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요. 여러분 구약의 법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해 부정을 없애는 법을 배우라고 하심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시체로 인한 부정만이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축하하며 축복하십시다. 양심까지 깨끗해지셔서 축하드립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살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번 뿌리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집니까? 이게 참 질문이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게 언제 뿌려졌지? 내게 우슬초가 언제? 나는 우슬초 오늘 그림을 처음 봤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그때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6개월차 학습 1년 뒤에 받는 것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시간에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세례와 믿음은 동일한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마치 우슬초로 여러분 정결수를 뿌리듯이 물로 여러분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듯이, 아니면 우리 교회 수는 여러분 물을 3번 이렇게 뿌리는 그 세례를 받았을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여러분 물이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것이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택함의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인데, 그때 뭐가 뿌려졌다고요? 핏부림을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부정함은 그러므로 사라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제 그때의 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건의 그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 돌아가신 그분으로 지금 다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 예수님이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받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뿌려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매번 성찬식 때마다 주의 보혈과 주의 살을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 몸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여러분 변화됩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가 어거스틴의 말처럼 여러분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앞에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새롭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죠.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양심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그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의 피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뿌려졌을 때 그것을 목욕이라고 했습니다. 목욕.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양심이 새로워진 다음에 계속 매일매일 회개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그것을 발 씻음이라고 그랬어요. 씻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목욕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거듭난 양심으로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여러분 발이 씻겨지듯이 양심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깨끗하게 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내 죄가 여러분 드러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즐거움까지 느낍니다. 사실 죄는 여러분 즐거운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죄가 드러나면 너무 괴롭지요.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죄가 드러날 때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새로워지는 즐거움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부끄럽고 눈물이 나며 여러분 돌아올 때 괴로움이 있어도 여러분 드리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와, 주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저런 사람도
죄송합니다. 저런 인간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새롭게 돼서? 양심이 새롭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핏부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정결한 자로 정결케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정결한 자로 정결케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정결케 되는 법은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부정한 자가 나오고 하나는 부정한 자를 씻는 자가 나오고. 그런데 그를 부정한 자를 씻는 자라 하지 않고요, 정결케 된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양심이 매일매일 새롭게 된 정결케 된 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핏부림 없이 여러분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래서 더럽히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이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의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죽음이 깃든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개를 들고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에 죽음이 깃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백성과 우리는 다릅니다. 이게 바뀐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음란한 말을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바로 보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린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더러워진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발이 더러워졌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혔다면 여러분 다시 스스로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새롭게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대적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그냥 두십니까? 왜 듣고도 그냥 흘려보내시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어서 듣는 즉시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불어볼까요? 시작. 앞에 분들에게 뱉지 마세요. 자, 하늘 향해서 시작. 여러분 뱉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 제가 이걸 개발해낸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누군가 하고 계시겠지만 계속 들어올죠. 그러면 한숨 쉬듯이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또 힘들어하시죠. 하고 뱉는 걸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비법이에요, 비법.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 그거를 내뱉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 앉아 있습니다. 혹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요. 지금 안 됩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양심이 새롭게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새롭게 된 사람은 오히려 유들유들하고 여러분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들을 때 마음에 채워지기 쉽기 때문에 더 뱉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 새롭게 된 자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여러분 도둑질, 거짓말, 비방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대신에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이런 죽음의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 25년 차입니다. 올해 정말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분은요 시어머니한테 계속 저주의 말만 들어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제자 훈련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1년 제자 훈련인데 매주 우셨어요.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다 울었어요. 8명이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마지막 뭐 했을까요? 예수 보혈 능력으로 새롭게 되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은 것이 저주의 말밖에 없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아내가 남편이 서로 저주의 말합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아이들이 저주의 말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직장생활 전부 안 좋은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며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들은 게 없다면 여러분이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혀진 인생이 아니라 정결케 된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행복한 삶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주 대신에 여러분 찬송을 하시고 복을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장에서 여러분 이런 장례 예식들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그럼 여자 그리고 부모 세대까지 하면 적어도 24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장례식이 계속됐을까요? 그리고 20장에서 38년이 지난 것이 20장인데 20장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은 38년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석에서 물을 예량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전체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9장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죽었는데 모세도 아론도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요 38년 동안 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본 이 세대들이
다시 처음 그 부인하고 부정했던 하나님만 원망했던 그 가데스 바네에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다시 2세대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나는 애고이 좋은데 괜히 일로 불러가지고 죽게 한다고 막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물이 없다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도 38년 동안 워낙 원망만 하니까 훈련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 안 내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라 그랬는데 나는 안 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백성을 향하여 한 번도 40년 동안 하지 않은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반항하면서 나를 화나게 하는 놈들, 내가 너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놈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고? 여러분 사실 이 2세대들이 이런 욕 들을 만한 일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의 이 말을 책망하십니다.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셀이 그냥 2번을 칩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듯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사라지고 지팡이의 힘으로 내리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갈 뿐더러 옆에서 모세와 함께 덩달아 화내던 형님 아론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딱 한 번 화내고 딱 한 번 저주하고 딱 한 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를 담아서 지팡이를 내리쳤을 뿐인데 그도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잔혹한 심판을 내리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 역시 나도 완벽함을 추구해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결국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나타난 2명의 인물 중 1명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천국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보이셔야 하는데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여야 되는데 백성들이 불평했다고 이놈 자식들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들보다 더 저주의 말을 했으니 너 내 아들 예수의 예표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참 모세에게는 미안하지만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모세는 여러분 그 백성을 저주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저주합니까? 저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혼자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주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원망하더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맡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정확하게 38년 훈련받아도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들이 다 지옥 갔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런 인생입니다. 저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여러분 용납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결케 된 우리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모세보다 더한 인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 된 인생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정적 말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된 말이라 할지라도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죽음의 말이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딱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오늘 제가 한 번만 딱 말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부정적 생각을 하며 말을 함부로 뱉었던 것,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이는 말 대신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여러분 긍정적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정결한 자로 정결케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영원히 정결케 한다로 정결한 자가, 정결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새롭게 돼요.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을 거두어 가시고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수가 친히 되어 주셔서 몸을 씻겨주시고 또한 매일매일 발을 씻어주심으로 나는 이제 완전한, 그리고 영원히 정결케 된 자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영원히 정결케 된 자로서 정결케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들어왔던 죽음의 말, 저주의 말, 음란하고 거짓된 말에서 씻음받아 양심이 새롭게 된 자가 되어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을 거두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정결수가 되어주셔서 몸을 씻겨주시고 매일매일 발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내 양심까지 씻겨주시는 영혼이 정결케 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정결케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말, 저주의 말, 음란하고 거짓된 말을 하나님 씻기를 원합니다. 양심이 새롭게 되어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달려와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며 눈물을 글썽거리시며 나를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때까지 끝까지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 예수의 피로 영원히 정결케 된 자로서 세상을 품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드림스쿨 친구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우리 교회,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